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표적은 5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고요.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입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옹립하고 소리를 치면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제자들은 장관 정도는 최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마 배를 타고 가면서도 굉장히 아쉬웠고 속상했을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흥분을 했잖아요. 제자들까지 흥분을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띄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즉시 재촉하여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전혀 제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게 왕이 되라고 소리를 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할 일이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 알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하면서 남아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이 심하니까 재촉했다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전직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큰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왕으로 옹립하고 싶고 내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생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일이 잘 된다면 밤새도록 욕심 부리고 살지요. 그러나 욕심 부린다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 아주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홀로 무태 땅에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그곳에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 정한 가운데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급하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세상살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떠나고 거리를 두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실수가 있든 없든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한 게 없어요. 답답하게 했고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야 니네들 먼저 저쪽 건너편 가버나무로 가라. 배 타고 빨리 가라. 재촉했어. 오죽했으면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기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4.6km에서 5.6km 정도 간 겁니다. 원문에 보면 25에서 30 스타리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특별한 구명해줄 배도 없고 그리고 새벽 4시 어두컴컴할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5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신화와 같이 설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어서 오신 건데 그 안개가 자욱하다 보니 물린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성경은 한가운데입니다. 10여리쯤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는데 제자들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이는 어두운 밤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무슨 물체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쳤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르니 아마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형체를 보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직감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알아요. 옷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은 색상과 스타일을 보니까 누구 옷일 것이다 대충 짐작을 하는데 대충 맞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도우려고 왔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니 아마 예수님께서도 놀라셨을 겁니다. 오죽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 찼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졌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고백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명예로 세상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망하거나 나도 몰라본다고 섭섭하다고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부터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막 책망하지는 않아요.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도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풍랑이 잔잔해졌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울 때 주님이 오시니까 플러스 알파로 유령으로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로 모시니까 너무 기뻤고, 어려운 풍랑은 잔잔해졌고, 가려던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따라가면서 항상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그래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모든 풍랑 해결이 되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지의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 무리를 걸으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일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셔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